오늘 저희가 룻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룻기가 2주간밖에 묵상하지 못합니다.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묵상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룻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가 지금 2장까지 이번 주에 묵상을 했는데 1장 초반에 7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룻기 전체의 틀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성경이 흘러왔던 그 전체 그림과 얼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복사하면서 우리가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기를 받아들고 처음 읽었을 만한 사람들, 읽었던 청중들, 그런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거든요. 그 1차 독자들인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이 모세오경에 다 들어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타락한 것을 회복해 가시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준비를 하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쭉 인도해 가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다가 약속의 땅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신명기는 40년의 요약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사실은 신명기는 모압 광야, 모압 평야에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유언처럼 가르쳤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어떤 성경이 이어지죠? 여호수아가 이어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법궤를 메고 어떻게 되죠? 정복전쟁을 하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투하듯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언제부터요? 요단강이 보리추수 때가 되어서 소위 우기가 절정기가 되어서 다 불어나서 절대로 그 유석을 맨 걸음으로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 건넜어요. 가장 환경이 열악할 때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건넜더니 요단강이 홍해가 끊어진 것처럼 40년 전에 그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끊어진 것처럼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 전쟁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다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 지나가면 뭐가 이어지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다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과연 역사하신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까지의 기록이죠.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정착을 시작하는 동안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사회의 농경문화, 그 화려한 농경문화 안에 꽃피운 그 풍요를 따라가다가 우상숭배가 시작돼요. 죄를 범하고 정복해서 분배한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땅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샬롬을 주세요. 평안을. 그 일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사사기가 1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사사 그러면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2 사람을 대표적으로 떠올릴 거예요. 기드온, 그죠? 300용사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사사 누굴까요? 삼손을 떠올리겠죠. 삼손은 사사 중에, 아니 성경에 남아있는 어떤 인물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졌던 인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불행한 사사죠. 왜 그럴까요? 사사기가 담은 특징을 한 인물에 고스란히 다 담아놨어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본문에 보면 룻기 바로 이전에 있어요. 바로 이전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를 다 끝내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거 좀 의역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 번역에는. 그 소견이 쉽게 풀면 자기의 눈에 보는 바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삼손이 그 대표적인 아이콘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철저하게 구별되고 훈련된 사람으로 기림을 받았는데, 그가 어느 날 웬 여자가 좋았죠. 이방 여자가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이렇게 말했대요. 마노아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내 눈에 반했습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 그 여자가 제 아내로 딱이에요. 부모가 근심했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모가 심히 근심했더라. 근데 결혼을 감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혼합니다. 그리고 소위 나중에 이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 여자는 삼손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블레셋을 위해서 간첩으로 삼손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잘리고 힘이 없어지고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눈이 빠졌죠. 상징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 각자 자기 눈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삼손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좇아서 살지 못하게 그를 징계하여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끔찍하죠. 그 눈을 뽑아버리셨어요.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의 왕가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시작돼서 다윗 왕가가 유다의 왕가로 끝나는 맨 마지막 주전 586년에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그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앞에 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 눈이 마지막 본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죠. 역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눈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의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엿새 동안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셨어요. 와,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생하게 번역하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외치셨다. 와, 좋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자예요. 창세 때부터 그랬고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삶이 그랬고 그 이후에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동안에 계속해서 도전한 게 뭡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판단대로 사는 거냐?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눈에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 마지막 사사시대에 삼손을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일을 통해서 16장까지가 끝나요. 사사기 16장. 17장에 딱 넘어오면 사사시대의 초기에 있었는지 중기에 있었는지 말기에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7장, 18장. 사사기 17장, 18장에는 한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복전쟁을 끝내고 12지파를 다 분배한 다음에 중앙에 둘 뿐만 아니라 중앙성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있는 곳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들의 사방구백리 성읍이 주어집니다. 채마밭을 가꾸게 해요. 그러나 그들의 분복과 기업은 뭐죠?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땅이다, 머무를 곳이다,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좋은 가문에 팔려서 그 가문의 제사장이 돼요. 그게 사사기 17장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지파는 남부지방에 분배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못 살게 구니까 정착하도록 약속받은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 전체가 일어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 한 레위인을 발견하고 이렇게 묻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파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에게 제안합니다. 스카웃을 제안해요. 한 집안의 레위인이 되는 게 좋겠니?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생각해보니까 지파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옮겨가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이 따라가면서 계속 원망하는 내용이 17장 18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무주공산인 북쪽에 올라가서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거기 머물죠. 이후에까지 계속 머물러요. 그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이 풍요를 보장하는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옳은 판단대로 움직였어요. 끊임없이 단지파가 재난을 만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 그게 18장까지 끝나요. 19장에서 21장까지는 또 어떤 레위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그 아래 동네 내려와서 베들레헴에서, 오늘도 베들레헴 얘기네요.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가 좋았어요. 아내가 있는데 첩을 만듭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대에 그냥 보편적이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기준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자기 첩이 어려움을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죠.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전쟁에 휘말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아마 사사기 중기쯤에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맨 처음에 나와 있던 그게 그 레위인이 모세의 증손자쯤 되는 세대거든요. 너무 놀랍죠?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초기쯤에 일어난 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두 에피소드에 바로 이어져서 룻기가 나와요. 룻기는 그렇게 보자면 사사기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름은 뭘 의미하냐면 통치권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통치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룻기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통해서 신학적인 영적인 온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멜렉이 왕이란 뜻이거든요. 엘리는 엘리 사막다니 할 때 들었죠.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의 이름은 뭐죠? 여기 말론, 기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약한, 병약한 이런 뜻입니다. 말론은. 기럨은 여기 관주에 보면 황폐함 이렇게 써 있는데 깨지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까? 이건 자녀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사후에 별명처럼 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평가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자면 이때 있었던 주변의 이웃들의 이름도 신학적인 의미로 자꾸 이렇게 에코가 돼요. 왜냐하면
당대 유대인이었다면 그 이름에 명명된 것을 풀어서 어근과 어원을 분명히 알았을 테니까. 모압은 어떤 뜻이냐면 너의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런 뜻이에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요. 다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먹고 살 수 없는 자녀의 입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의 눈에 오른 대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신명기에서 뭐를 약속했죠,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베델의 양편에 있는 어깨 산처럼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산맥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을 세우고 서로의 하나님이 약속한 복과 저주를 서로 선언해라. 그 복에 뭐가 있어요? 그 저주에 뭐가 있습니까? 단서가 달려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지금 우리가 사사기 룻기에 있는 언어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눈에 옳은 판단을 따라 순종하여 산다면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땅에서 그 수확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풍요가 온 곳에 있을 거다. 저주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다면 너희가 농사지은 곳을 저기 와서 다 그 수확을 가져갈 것이고. 이거 언제 일어났죠? 기드온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었어요. 기드온이 왜 방앗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곡식을 정말 째째하게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혼자서 이렇게 방아를 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약탈해 가기 때문에.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와서 다 약탈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시대는 이전에 잘못했던 조상들의 시대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끙끙 끌어안고 중간에 과도기를 보내야 될 시대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굉장히 오욕에 휩싸인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았어 말하지 않고, 그런 핑계 댈 시간이 없어요. 뭘 해야 되죠? 끌어안고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지 도전 안에서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 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가고 10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1000사람이 가고 10,000사람이 간다면 그곳은 길이 돼요. 주님께서 복음 안에 왕도를 펼쳐주셨는데 지금은 다 닫힌 길이에요. 교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비유컨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근거하여 지도를 펼쳐놓고 이 길이 길이네. 근데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은 태산같이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2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100사람이 걸어가고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걸어갈 때 거기 길이 나요. 이게 정말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 상상력을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자기 직관 말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말고, 아이고 사사시대 사람들은 바보 같았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네.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게 뭔지 일상의 현장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고난과 질병과 재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견뎌내고 말씀을 구하는 동안 때로 정말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가지고 지켜내며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늘 우리에게 밥같이 주어진 존재고 친구같이 주어진 존재예요. 익숙해야 합니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발견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문둥이처럼 병든 세대에 하나님이 메가폰을 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게 들리고 계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서울의 맛이죠. 시골엔 TV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제 시골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을 올라왔더니 서울은 별천지더라고요. 사방이 다 환하고 밤에도 환하고 심지어는 TV라는 게 있어요. 근데 TV에서 럭키 금성 TV였습니다. 그때는 TV가 다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TV가 극장처럼 문이 달려서 이렇게 열렸어요. 심지어는 열쇠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걸 못 보게 열쇠로 잠궜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서 그 열쇠의 문이 열리고 커튼이 젖혀지면 그 안에서 광고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럭키 금성 TV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정말 이 연세의 연대는 뭡니까? 굉장히 따뜻해지네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70년대에 가장 뜨거운 카피였어요. 가장 잘 나간 카피였거든요. 럭키 금성 TV가 최고였잖아요. 삼성 TV는 그때는 쳐주지도 않았어요. 나오긴 했는데 TV는 금성이지 이러면서 금성을 사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이 카피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저는 룻기에 딱 맞는 카피라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한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자리 잡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에블랏 가문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역대기에 보면 에블랏 가문은 갈렙 가문이거든요. 갈렙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나온 분명한 유추할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다 가문의 갈렙은 베들레헴에서 귀족이었던 거죠. 그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심을 딱 잡고 지켜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기근에 견딜 수 없다. 그러니 떠나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은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엘리멜렉은 그냥 이름만 등장합니다. 이 가정에 결정을 했던 결정자는 나오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 선택은 참 좋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럭키 금성의 TV 문구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시간들의 여진을 계속 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착했던 그 땅에 굉장히 많은 땅이 엘리멜렉 가문에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처분을 했지요. 돈으로 유가증권으로 다 바꿔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나중에 나오미의 언급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는 가득 차서 떠났는데 텅 비어서 돌아온다고 말하잖아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부족할 것 없이 모압으로 갑니다. 그 모압은 아마 베들레헴이 사해의 서편 아래쪽쯤에 있었으니까 걸어서 사해 위쪽에 요단강 아래편을 건너서 북부 모압쯤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적가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북부 모압이 모압 땅 중에 노른자의 땅이거든요.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산 서편 쪽으로 계속 산에 부딪혀서 비가 그 1년의 강수량이 풍부하게 내리기 때문에 1년에 50cm 이상의 강수량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농경을 포도를 심거나 이런 거에는 적합하지 않고 목초지를 통해서 사실은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것에 유리했어요. 어쩌면 패턴은 이전 패턴으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풍요를 찾아서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아까 지명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들이 정착했던 땅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은 원래 뜻이 뭐냐면 그게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빵이란 뜻입니다. 그 빵은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해서 이렇게 화덕에다가 붙여서 구워서 먹는 지금 난 같은 그런 빵이에요. 빵, 그 다음에 레헴이 빵이란 뜻이고 베이트가 집이란 뜻입니다.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곳엔 풍요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가진 뜻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빵집으로 찾아가죠. 그가 찾은 곳은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물이 적적하고 적합한 땅, 모압 북부로 예정된 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라고 하는 땅 북쪽에 정착을 하게 됐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하게 엘리멜렉의 가문을 타고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나오미를 보면 알죠. 그러나 현실을 맞닥뜨릴 때 위기는 가치를 전도시켰어요. 왜 6.25 때 감자 한 톨에 시계를 바꿔 먹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지금처럼 시계가 흔한 시대가 아니라 시대가 굉장히 비싼 고가품이었는데 위기 때는 가치가 전도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으시고 특별히 그 백성 가운데 믿음을 찾으시는 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심리적인 위기, 마음의 위기, 직장의 위기, 우리의 삶의 현장의 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의 촉과 직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변에 누구도 탓하거나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의 문제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문제가 뭐였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뭡니까? 족장들의 시대로부터 기근은 가끔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홍군형 나서 돌아왔어요. 이삭 때 기근이 있었어요. 그랄 땅으로 갑니다. 야곱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 안전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위태하고 뒤뚱거렸어요. 너무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 어려움에 직면했죠.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가 계속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나 엘리멜렉 가정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죠. 새로운 떡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할 수 없어서 그 땅에 있는 처자들을 붙여서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결혼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론과 기럝이 그 병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던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잘 살아보자고 왔는데 10년 동안 그 꽉 채워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땅을 넓혀야지 이러고 왔는데 그 새로운 떡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은 새로운 떡집이 아니었죠. 부동산을 크게 늘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을 텐데 그가 10년 동안 얻은 부동산은 뭐였을까요? 남편의 무덤과 두 아들의 무덤, 이것 외에는 얻은 부동산이 없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뭐라 그러죠?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이름을 이게 나오미인가? 이렇게 부를 때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어디서 이거 들었죠?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 너무 쓰디쓴 경험을 해서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이다. 절망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그 인생이 텅 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나오미에게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기가 막힌 오랜 세월이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은 땅에 묻었지만 두 아들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서야 주위를 돌아보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는 동안에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께서 땅을 방문하셨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이 말은 한 문장으로 하면
주님께서 백성을 방문하셨다. 곡식을 풍요하게 주심으로 방문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실제로 룻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 뒤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소위 토라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있어요. 나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들이 그 다음에 있고 맨 뒤에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는데 그 성문서에 오롯이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때 거기에 사실은 5가지 책이 있는 중에 룻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때 오순절 때 늘 낭독하고 읽는 성경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들이 출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50일이 걸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선물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율법의 선물을 통해서 이 백성이 살아간다, 그걸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추수절기로 따지면 77절이죠.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나오미와 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보이는, 그러나 가장 뚜렷한 근거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약속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백성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주님은 누구시냐면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방문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를 방문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풍년이 된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풍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꾸려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돌아가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기쁨은 회복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 한켠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아직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곤고한 때의 믿음이 무엇이죠? 해답이 없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해답들이 있죠. 그때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때가 곤고한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가감없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한 일입니다.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 동부의 정신병원에 정말 구제불능인,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어떤 간호사와 의사도 다룰 수 없는 한 정신병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소년대 리틀 앤이라고 별명으로 불렸던 그 간호사들이나 병동에 있는 의사들에게. 근데 그를 담당한 주치의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치료 불가함. 그런데 거기 굉장히 나이 많으신 오래된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데, 희망을 품지 않는데 그 할머니가 매일 오셔서 쿠키와 과자를 들고 애니한테 와서, 애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니야, 너는 꿈이 있어. 하나님이 널 이렇게 만드셨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쏟고 그러는 동안에 그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던 애니, 발광을 했던 애니가 차분해지고 마음을 열어서 그 할머니 간호사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걸음을 시작하고, 그건 철저하게 애니 몫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죠. 그러다가 그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신문 기사에 어떤 광고가 났냐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3중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헬렌 켈러인데요. 이 어린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거기 어플라이를 해서 찾아가죠. 찾아가 봤더니 애는 금방 알았어요. 아, 나처럼 지랄 발광을 하는 아이가 여기 있구나.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에게
언어를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사랑의 감각이 없는 아이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 아이를 끝끝내 세워서 그가 모든 장애인의 희망이 되게 만들죠.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런데 앤 셜리번은 그걸 누굴 통해서 느꼈어요? 한 할머니, 이름 없는 할머니 간호사를 통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한결같은 사랑의 토대 위에 섰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랑이 필요한 헬렌 켈러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도, 시각장애자로 살면서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향하여 희망을 전해주는, 눈은 뜨지 못했지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 누구십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알았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늘 작은 자로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오미의 생애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할 일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한 일이 있어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수 하덕규를 아세요? 예, 조성모도 오래된 가수네요.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되셨을 때 본인의 가수 생활, 원래 시인과 촌장이라고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가수 생활 15년을 결산하는 기념음반을 냈어요. 거기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노래를 하면 안 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써놨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하루 종일 일을 다한 해가 서편으로 져서 붉게 물들이고 석양을 물들이고 칠 때 너무 아름답죠. 하루 종일 성실하게 일한 부모님이 돌아오는 뒷모습은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눈물을 삼킬 만한 짠한 아름다운 풍경이죠. 근데 진짜 아름다운 풍경은 뭔지 아세요? 추악한 죄인들이, 정말 추악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자리, 그 돌아오는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기록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가 뭡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우는 자리, 그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자리로 돌이켜서 그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작업장이에요.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일상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목자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경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걷자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뭐죠? 우리가 큰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어요? 목사보다 크시네요? 저 그런 욕망 없습니다. 그런 욕망 떨쳐버리는데 30년 걸렸어요. 제가 수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해도 한참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루셨는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요? 그걸 해야 되면 일상을 내어버려야 돼요. 일상을 내어버리면 저 여러분은 뺑뺑이 계속 돌릴 수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몸담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게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에게 부르신 정말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일상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일상 안에 깃들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큽니다. 그 자리에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를 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감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과 연결되는 거죠. 제가 동탄에 이사 와서 참 이웃 만나기가 어렵네요. 제가 사는 층에 자꾸 이웃들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인사하는데 애들이 다 뻘쭘해요. 근데 이 집 자녀가 진짜 많다. 알고 봤더니 학원이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인사하면 참 어려워하겠구나. 지들끼리도 인사를 안 해요. 같은 시간대에 교육을 받는데 참 이상한 풍경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른들이 두 분이 타고 있는데 부부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층을 누르려고 오니까 우리 층이에요. 그럼 저 아니면 옆에 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8층에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사는데. 그러세요. 애들이 여기 학원 하시나 봐요.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아이들이 혹시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분들이 사시는지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마음을 열어서 인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했어요. 이웃이 필요해요. 평범하고 작은 일상을 사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방문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작아 보이세요? 초라합니까? 아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린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더 작게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이켜서 인생의 섭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 이야기가 풍성하게 시작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능한 분들은 일어나시겠습니다.